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37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으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소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한계를 인식하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모두 11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모세와 친척벌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한번 도전했었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성전 일을 했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은혜로운 역전이 일어났던 거죠. 그 후손들은 선조 고라의 뒤를 따르지 않고 고라를 반면 교사 삼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요리사로 노래하는 자로 성전일을 섬기며 총 11편의 시편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 이 성전에 머물러 성전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런 내용에 속하는 시편은 아닙니다. 읽다 보면 마치 지혜시 같은 잠언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시편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1인칭 화자인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표제어를 근거로 고라 자손의 자손 중 한 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삶을 살면서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이 노래로 만들어 불렀고 그것이 시편에까지 수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직면한 한계를 잘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직면한 한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이 새벽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직면한 한계에는 모두 죽는다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 풀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는 동안 참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나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어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 역시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고 살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 한계를 직시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재수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두렵기 때문에 가급적 죽는 이야기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회피하는 이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무시하고 살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할 때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전도서 7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 친족, 친구의 죽음을 통해 그 장례식장에서 죽음에 관해 사람의 인생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죽는구나.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그리고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잠시지만 하게 되며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살려고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직면한 한계, 곧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인간이 직면한 한계, 두 번째는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7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오늘 시편, 재물과 부유함을 너무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살려고 했던 재물, 그것도
죽음과 함께 끝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부유함, 재물, 죽은 후에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그 한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장례식 때 이 시신을 앞에 두고 이 시편 49편을 읊조린다고 합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금방 찾아올 터이니 재물과 부유함에 너무 목매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시신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메시지는 재물과 부유함을 너무 부러워하며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재물과 부유함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던집니다. 죽음만큼이나 재물, 부유함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에 재물과 부유함에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인간이 직면한 한계, 세 번째는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옛날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 떠올랐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서 이 후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합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짧은 찬양인데 진리를 참 명확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세 번째,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우리의 믿음을 살 수 없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억만장자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 IT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에 관한 뉴스입니다. 나이는 45세인데 10대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겠다며 매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합니다. 항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혈장 수혈뿐만 아니라 30명에 달하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7개 크림 바르기, 채식주의 식단,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등을 실천합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젊은 사람의 혈장을 기증받아 자신에게 수혈했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익명의 기부자에게 혈장을 기증받다가 한 번은 17세 자신의 아들의 혈장까지 수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젊은 사람의 혈장을 수혈받는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는데, 해보니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답니다. 이 뉴스를 가만히 보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다소 비꼬는 마음이지만 참 돈이 많으니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구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저는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떨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재물과 부유함을 의지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 역시 금방 주님 앞으로 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과 부요함,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에 목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가난하다고 없다고 해서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불평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불호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믿음이 최고임을,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 받을 수 있는지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내게 주신 믿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